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폴레옹이 이끌던 부대에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동료들로부터 원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요, 그 병사를 불러서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셔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지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본문인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공식화하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의 지위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말한 이것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 올무, 미혹, 근심 등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엄중하고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어서 마치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듯이 엄숙한 어조로 디모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킬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진리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할 만큼 소문난 애언가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다고 무슨 소리지?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요, 어느 가게에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시가를 팝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간판을 본 후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꺼릴 것이 없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묘사한 세상은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고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하십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악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악에 대항하며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닮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엄마가요, 예쁘고 멋진 연예인 사진을 자꾸 보고 닮고 싶은 인물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태교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운 후에도 바울은 마음이 안 놓였는지 오늘 본문 17절부터 마치 편지 뒤에 붙이는 추신처럼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두 가지 사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유한 자들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덧붙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디모데가 부유한 자들에게 헌물을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으므로 부유한 교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부담을 이기고 성도들에게 세상의 재물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강권합니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로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일이나 거짓 교사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부담을 떨쳐버리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라는 분이요, 한번 뇌리에 박힌 생각은 나중에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그것이 그릇되었음을 입증한 뒤에도 그 안에 한번 머리에 생각이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들이 있다면서 그것을 좀비 아이디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이 준 좀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 갑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말인데요. 영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미래에만 국한된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체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흥미를 느꼈던 것에 더 이상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다가올 날을 위해 오늘의 유혹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실패한다면 교회는 끝없는 침체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교훈했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피하고 의와 진리를 따르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증인의 사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자 권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 들어오고 우리를 다스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미혹을 과감하고 결단 있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소식의 여러 또 경고들과 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오늘 하루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